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4쪽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88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대예배를 10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11시에 시작하나 우리가 10시에 시작을 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부 예배도 오전에 드리고 또 12시경에 식사를 하고 오후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아침이지만은 오늘 1시간씩 득보신 거예요. 그럼 1년에 52주인데 52시간을 듣고 왔고 하루 8시간을 나누면은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더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어떤 일을 하고 새벽에 시작해서 하루를 열심히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을 엄청나게 시간적으로 이득을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형인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지만은 사실을 보면 사람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높으시고 끝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우리는 헛되게 살지 않고 가장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날씨가 좋아지고 또 날이 갑자기 더워지니까 산으로 들로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그러는데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 그제 저기 강원도에 가가지고 얼마나 들판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했든지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탔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내 자신을 즐기고 논다고 그래서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고 더 나빠졌으면 나빠지고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부패하며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진실 없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짓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혼자 있으나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꼭 그것을 옳게 진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 자신과 스스로 약속하고 하나님과 약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바로 세우고, 또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언한 그 말씀대로 보면은 산이 있을 때는 평탄하게 할 것이며 굽은 길은 바르게 할 것이며 계곡은 메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세상에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의로 하나님을 뜻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있으면 내 가족 중심이 되고, 교회가 있으면 나가 아니라 교회 중심이 되고, 이 사회 중심이 되고, 이 나라의 중심, 이 세계의 중심이 돼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국민들이 살아갔을 때 세계는 평화롭고 또한 가정과 교회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운영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진실하고 정의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세계는 평화가 오고 우리 자신의 삶도 안정되고 평안과 감사, 기쁨을 누리며 저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하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성공하려면 새벽과 아침부터 일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며 저녁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기준으로 해가 넘어가면 하루가 끝납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지나야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해가 지면은 그 날은 끝나고 저녁부터는 새로운 미래, 내일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음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세계 사람들보다도 한나절을 더 빨리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인구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600~700만이요 세계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계를 지배하면서 중동 전체에 자신들이 가장 우뚝 섰는 최고의 경제적으로도 부흥되고 또 군사기술적으로도 또 그 사막 속에서 농업기술적으로도 세계 강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한 달의 초하루와 계절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교회에 맡은 바 은사를 충실히 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가 봉사하면서 교회가 하나로 똥돌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으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침형 선지자들을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셨고 이렇게 친가족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의지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했고 또 자식이 없었는데 자신의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자손이 모래알같이 별같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다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이 번제지, 번제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제사법인데 짐승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이삭을 잡아서 통째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무리 내 독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셨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제사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산을 향하여 3일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번제에 쓸 나무 뭐예요? 자식을 태워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나귀에게 짊어지고 3일 길을 3일 밤 자고 또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그 3일 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며 내가 이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갈등하고 하나님 나 못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걸어가서 먼 모리아산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며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철저히 가슴에 담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마감되는다는 그 알파의 오메가라는 하나님을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항상 가까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삶으로 축복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100% 믿고 100%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의로운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아침 일찍부터 감옥의 죄수들을 일일이 잘 살폈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아침 일찍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아침이면 아침이지, 아침인데 또 일찍이라 그러면 새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벽부터 자기도 죄수였지만은 그 죄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감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죄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기는 감옥 안에서도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에게 물었는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근심하였으나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며 꿈을 해석하여 두 사람의 미래를 예언하여 주었는데 술 맡은 자는 다시 복귀를 하였지만 떡 굽는 그 사람은 처형을 당하는 양쪽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요셉은 새벽부터 밤까지 죄수를 정성껏 돌보며 하나님과 형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형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이며 정의로운 삶이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우리는 살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았으며 일곱째 날의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돈 후에 크게 소리를 내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 돌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침 일찍 새벽에 동이 틀 때 이렇게 일어나서 백성들과 제사장들 다 모이게 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니 우리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바라보는데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보면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 6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소리를 친다고 해서 어떻게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세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6일 동안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비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았지만은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고 제사장은 나팔 소리에 맞추면서 소리 지르니 우와 하고 소리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성을 타고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갑자기 점령하니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혼비백산하여서 도망갔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높이며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오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정하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결코 은혜 받아 가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겠습니다. 이 한 가지씩은 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신앙의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뭘 정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인정하고 형제간들도 인정하였지만은 나는 오직 하나님 우리 내 혈육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나이다 하고 결정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자신의 아버지의 능력보다 세상 사람들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버렸다.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가를 아름답게 여기서 비파로 틀고 수금으로 틀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노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삶을 장태, 내 하나의 우리가 내 기분을 점점 높이고 내 그 능력을 점점 더 높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 자신도 높여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찬양하면서 나를 아주 높여오십시오. 그러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을 놓을 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보다 높으시며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끝없이 찬양하면서 살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아름다운 악기소리로 새벽 첫 시간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자리에 들어도 함께 계시고 산에 올라도 함께 계시고 바다에 있어도 함께 계시며 어디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어나면서 일하면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도 항상 감사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씨앗도 뿌리고 또 김을 메고 또 이렇게 나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은 기대하는 삶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미래 완성될 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완성된 모습을 보고 나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하는데 10가지라면 한 가지밖에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9가지 이루어지고 나머지 한 가지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고 또 키우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헛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일지라도 새로운 기획을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아까 권사님께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장로님, 제 직업이 없어졌어요. 그랬어요. 그 깜짝 놀라요. 아니, 권사님 언제 직업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일찍 주보를 딱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주보 계시는 직업을 빼앗아 가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멋진 이야기예요. 우리 권사님 오셔서 주보를 예쁘게 접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사님 다음에는 집어 뺏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직업이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서 또 미래의 내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에 고속도로 가다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필로 글을 쫙 쓰고 용지값만 주면 글을 써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말씀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글귀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싹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재에 딱 걸어놨어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내가 게으르면서 내가 거짓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는가. 진인사 대천명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몬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장모소를 잡아 일으켜 열병을 낫게 하여 수종 들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녁 무렵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문 앞에 모였는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동이 트기 전에 붙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거기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또 내가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너무나도 바쁜 생활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녁에 늦게 일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면 아침에 조금 더 잠을 줄이고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루에 내 일과 생활과 내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건가,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으면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심으로 기도하실 시간도 부족하셔서 밤새 기도하시거나 새벽 시간을 활용하여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최대한 자신의 시간을 아껴 쓰시면서 활용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서 그걸 전도하시리니 하면서 날만 새면은 이곳 저곳 이동하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아침부터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제가 글을 써보고 또 이 설교 준비를, 오늘 또 설교 3편을 준비하는데 지난 주일날 너무 바빴어요. 사실은 시간이 없었는데 보시다시피 강원도에 가서 일도 하고 어제 오후에 가지고 이 설교 3편을 오늘 오후에 교도소 집회까지 설교 3편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요, 아침에 5시 반에 눈을 뜨게 하셔서 아침에 이렇게 서재에 앉아 다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쫙 정리를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셔서 내가 계획 세우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갔는데 이미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언제요? 제가 보기에는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나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아요. 이미 요즘에는 여름철에 보면은 한 5시 정도만 돼도 날이 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참 여름철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도하시면서 또 부활하실 때도 새벽에 날이 트기 전에 이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셨으며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하시는 먼저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으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새벽에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벽부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려면 새벽부터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난 사람은 하루 전에 계획을 세워 다음날 무엇을 할 것인지 목적과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목적이 분명하므로 하루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하루하루 결과가 좋은 사람은 한 달, 1년, 평생을 통해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저녁에 최소한 10시부터는 자셔야 됩니다. 10시에 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사람의 잠자는 호르몬도 나오고 엔도르핀이 나오고 그때 사람의 뇌가 건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최소는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자면은 사람의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9시간 이상 자게 되면은 뇌가 너무 잠자면서 쉬어가지고 결국에는 뇌 활동이 부족하여 치매도 빨리 걸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6시간이나 조금 잠을 1시간이나 덜 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뇌가 안 좋아진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자시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계획을 세우며 내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더 발전적인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하루의 성공은 평생 성공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죄악을 이기며 의로운 삶으로 새벽부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건강하고 또 잘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결과에
감사와 일의 성취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든지 아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항상 일을 마치고 나면 내가 참 잘했다고 자신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삽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 마치면 야 이거 그것도 마쳤네. 또 어떤 건물 하나 지었을 때 야 이건 1년 걸려 2년 걸려 3년이 걸릴 때 정말 노심차다 몸부림치면서 일을 안전하게 또 사고 없이 마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준공을 딱 하게 되면 내가 그 건물을 보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여자분들께서도 부엌에 가서도 밥 한 끼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냄비 가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태워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반찬을 만들다도 짜게 만들고 이렇게 싱겁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찬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입맛으로 딱 먹으면 맛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드셔도 맛있을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따라가고 그랬을 때 내 마음은 자꾸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 자신이 잘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성취감은 내 자신에게 에너지를 불어주며 힘이 되게 하여서 계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가지고 가려면 내 스스로를 칭찬하며 나에게 자꾸 강한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일의 결과를 체크하고 점점 감사와 기뻐하면서 단점은 보완하여 다음 일에 적용하므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명이 제천이라고 그러니까 제천이 살기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인명이 제천이라는 말은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일보다도 더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갑자기 생명이 이독하다고 젊은 여성이 병원에 들어왔는데 6시간, 7시간 밤새 수술대에 앉아서 의사들이 대선에 붙어서 수술을 했는데 그 여자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죽지도 않았는데 타인이 희생을 했는데 왜 내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느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조금만 잘못해도 굉장히 자책을 하면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며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겠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때는 힘들고 또 일이 잘 안 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의 인생이 들의 풀과 같이 연약하여 더운 바람과 찬바람에 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영혼까지 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왜 안 믿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좋지요? 아멘? 네,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십시오. 네,
남편이 아내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 아내는 남편보다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시면 남편도 더 좋게 보이고 가족도 좋게 보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도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고 현대그룹 정주영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야, 왜 이놈의 날이 빨리 새지 않지? 내가 오늘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너무나도 어렸을 때 소 한 마리 값으로 6.25 때 그걸 남쪽으로 피난 나와 있었지만은 남쪽에서 정말 잡부부터 시작해서 용접공으로 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으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람으로 조선소를 만드는 그런 사람을 자기가 펼칠 수 있는 능력은 무한대로 펼쳐나갔는데, 이렇게 내가 미래를 살아갈 때 할 일이 정말 이 건물보다 더 크게 태산같이 적체되는 걸 보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조금 그러더라고요. 뭔 일이 앞에 놔두면요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 미치겠어요. 그러다가 또 나와서 또 텔레비를 잠깐 본다든지 서재 잠깐 앉아서 또 뭘 묵상하는데 다시 들어가서 또 1시간 있다가 또 자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그래도 없는 사람보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내 미래에 큰 역할을 하고 큰 미래를 설계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삶이 내가 이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다해 일하는 사람은 휴일에도 시간을 활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고 해서 토요일 주일은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메모장을 가지고서 일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일하고 들에 나가서도 또 놀러 가면서도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러다가 미래에 어떤 일을 다음 주에 이걸 적용할까 계속 연결된 미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발전합니다. 굉장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목적을 24시간 내 생각에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과거에 대우그룹 김우중 씨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경영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은 국가에서 너무나 공적 자금을 많이 받아갔다가 그것을 갚지 못함으로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서 기업이 망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조금 더 봐주고 좀 살려놨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큰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욕심 가운데 탐욕으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 망하게 되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진실한 가운데서 일을 항상 추진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밤새 벌레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벌레가 막 활동할 때 새는 일찍 일어나서 그 벌레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출발하는 사람이 목적지에도 빨리 도착합니다. 조기 교육하는 아이들은 또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또 직업을 빨리 갖는 사람들은 직업이 안정적으로 돼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도 일으키게 됩니다. 결혼을 빨리 하는 사람은 인생 전체의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20대에 결혼하면 50대 정도 돼서는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안정적인 미래의 말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요즘에는 35살에도 결혼하는 사람, 40대 가까이 돼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아이도 태어날 때 병으로 태어날 수가 있고, 엄마 아빠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에 살아갈 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일찍 모든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순덕 권사님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밤 떨어진 날은 새벽부터 가가지고 밤을 한 가방을 지고 내오는데, 엊그저께 저한테도 밤을 이만큼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밤이 있구나. 그 생각을, 이 원고를 쓰다 보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부지런한 안순덕 권사님 때문에 지금 내가 때가 아닌 밤을 한번 먹어보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밤을 하나 죽고 또 아주 자그마한 하찮은 일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부지런하면 나에게 득이 되고 또 미래에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차가 많이 막혀서도 놀러 갔을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놀러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찍 가면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일찍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오후에 속초에서 차를 몰고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 생각만 나가지고 열심히 오는데 속초 쪽으로 가는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요즘 서울에서 속초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이 오다 가다가 시간 다 버리고 힘들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일찍 갔더라면, 그 사람이 토요일날 새벽에 갔더라면 훨씬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업할 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논산에다가 기도원을 그냥 하나님께 지어드려서 봉사를 했었는데, 아침 8시 되면 작업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산에까지 여기서 시속 140km 달리면은요, 1시간 20분이면 갑니다. 논산까지요. 예, 근데 제가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도 했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때 다른 사람이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그때 가서 일을 시작할 때 저 사람들이 일을 지시하고, 일을 오늘 완전히 일을 보고 또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다른 현장에 또 일을 봐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얼마나 많이 차를 몰고 다니는데 1년에 13만 킬로를 뛰고 차를 3차 사가지고 폐차시켰어요. 네, 여러분 안 믿으시죠? 사실입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하고 다닐 정도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을 주신 것이 축복을 주셔서 경제적인 부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벽에 일어나 현장 일을 시작할 때도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게으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여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코로 냄새 맡고, 내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내 손발이 닿는 곳에, 모든 곳에 여러분들의 영향을 최대한으로 미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휘젓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나쁜 일만 안 하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번 살아가는 것이며, 지금도 내 앞에 지나가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다시 사용할 수도 없어서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만이, 그 시간만이 내 것이 되는 것이며, 지금도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시간은 지금도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항상 이 시간을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최대한 대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은 6, 7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을 적게 자는 사람보다 많이 자는 사람이 치매도 빨리 걸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 두뇌도 최대한도 활용하셔서 우리 뇌를 더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쇠퇴해가나 이 두뇌는 쓰면 쓸수록 우리는 쇠퇴하지 않고 더 발전되어가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놓는 순간, 내가 생각을 놓는 순간 우리는 정말 더 이제 이 땅에서 내 할 일은 사라지고 내가 정말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또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짝하며 무한한 지혜를 가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공하고 또 세상 일에도 성공하여 영육간에 축복받는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